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 욕심들로 생각하는 자는 무너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을 당함을 깎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있는데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뭔가? 이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이제 이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물은 원래 말씀 이렇게도 말하지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과 함께 내 속에 들어왔냐면 성령과 함께 들어오셨어요. 이것을 물과 성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인큐베이터 같이 성령님이 딱 가지고 내 속에 확 들어온 것이 뭐냐 그러면 거듭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들어왔으면 뭔가 증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은 우리 큰애 날 때 우리 다이천소 날 때에 입덧을 하더라고. 입덧을. 그 안에 이제 임신이 되니까 뭐 돼요? 증거가 있잖아요. 입덧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입덧을 한두 달 하는 게 아니라 10달 동안 했어요. 그러지만 10달 동안 막 토하고 10달 동안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내가 죽겠더라고. 그게 뭐냐 그러면 생명이 이제 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게 입덧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입덧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오면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예수님이 내 구주로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물과 성령으로 내게 딱 들어오면 누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 들어오셨구나. 이것이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생명은 어린 아이와 같아요. 뭐가 같다고요? 갓난 아이, 갓난 어린 아이. 우리가 거듭나면 갓난 아이와 같은 이 생명이 갓난 아이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뭘 먹어야 되냐면은 젖을 먹어야 돼요. 어릴 때는 뭐 먹는다고요? 젖을 먹어야 돼요. 이걸 보고 음식이라고 그래요. 음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먹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는 이 가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가정을 교회 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행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을 뭐냐고 하냐?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잘 되어가는 사람은 성숙에 가잖아요. 신앙생활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먹고 자라는 시간. 신앙생활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가는 시간이에요. 자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를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의 성품을 닮고 인격을 닮아서 이 때를 뭐라고 하냐? 영화롭게 된 상태, 또는 신옷을 입은 상태, 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상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오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왜 반복하냐면요, 반복을 하는 우리는 잊어먹어 버려요. 반복을 해야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복을 안 하면 듣기는 듣는데 말은 못해. 그런 거 있다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이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몸에 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단들을 꼭 분석해 보니까 이단들은 설교가 너무 간단해요. 교주의 교리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시켜요. 또 같은 말 또 배우게 만들고 같은 말 또 배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을 다 해. 교주가 말을 하는데 기성교인들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를 듣는데 말을 하면 말을 못해. 주일마다 새로운 걸 듣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 있어요 이렇게 말을 못해. 왜 그러냐면 새로운 걸 자꾸 들으려니까. 새로운 걸. 이단은 새로운 걸 안 들어요. 교주가 한번 이렇게 딱 네모로 정해놓으면 이것만 갖고 계속 복습을 시켜가지고 예습 복습 시켜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말을 하면 누구냐? 이제 기성교인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외웠기 때문에.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 뭐라고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서정입니다. 부르시고는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이야기.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말씀을 먹는 생활을 의롭게 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다 잘하면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우리 구원이 설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든 성경에다가 이것을 내가 맞추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고린도서 10장은 출애굽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다가 광야에서 그들이 왜 신앙생활에 실패했는가, 그 이야기를 딱 해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으신다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 그들이 누구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구원의 서정을 앞에 설명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 신앙생활이 뭔가?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말씀 먹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수에 가는 시간. 그 다음에 다 성숙하면 어른이 되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부르시고라는 말은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부르시고라는 말은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요단 홍해까지의 과정, 이 과정이 뭐냐? 부르시고의 과정을 믿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세 개로 쪼개놨습니다. 홍해 딱 쪼개놓고 요단강 딱 쪼개놨어요. 강으로 이렇게 줄을 딱 끊어놓고, 자, 홍해 이전은 부르시고 과정,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요단강까지도 줄을 딱 끊었잖아요. 이 40년이 뭐냐? 의롭게 하는 과정.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영화롭게 되는 과정. 이렇게 성경이 풀이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 전까지는 무슨 과정이라고요? 부르시고 과정, 거듭나고 이제 갓난아이 과정.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 이제 뭐냐면은 말씀 먹는 과정.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요단강까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단강까지 40년 걸렸어요.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에 영화롭게 과정. 이 과정은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조승건 목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이 과정대로 여러분을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느냐?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원래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 만에 가야 되냐 그러면 10하루길 만에 가야 돼요.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며칠 걸린다고요? 11일밖에 안 걸리는 길을 너희들이 몇 년 동안 왔냐면 40년하고 11개월 걸려왔다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 며칠 만에 10하루 길인데 너희들이 계속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40년하고 몇 년 걸려요? 11개월 걸렸다.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늦어진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걸린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먹게 했는데, 왜냐면은 그렇게 하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아시겠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어떤 문제를 딱 주면 말씀으로 반응해야 될 텐데 뭘로 반응할? 자기 감정으로 반응하고 자기의 어떤 습성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고치려다 보니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경에는 출애굽 지도라는 것이 저 뒤편에 그려진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기록해 나온 성경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여러분 뒤에 보면 성경이 있으면 출애굽의 지도 이런 걸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구글에다가 넣어가지고 출애굽의 여정 그렇게 딱 치면 인터넷 딱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여러분 고센 땅에서 직선으로 쭉 이렇게 해변가로 거쳐오면 10하루 길이에요. 정확하게. 고센 땅에서 그 흑해 있잖아요. 흑해. 그 흑해로 쭉 걸어가면 10하루 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나와가고 참 밑으로 끌고 와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요. 시내산에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요단강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거기서 또 끌고 내려와가지고 참 밑으로 끌고 왔다가 그 다음에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저 위에 요단강을 거쳐갖고 이렇게 들어가야 됐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죠? 뺑뺑이 돌렸다. 뭐 돌렸다고요? 뺑뺑이 돌렸다. 직선으로 가버리면 11개인데 뺑뺑이를 돌고 40년 11개월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정교인들은 빠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11일이면 끝날 일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뺑뺑이 안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뺑뺑이 안 돌려면 고쳐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뺑뺑이 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우상 숭배에 대한 7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갖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2장이 뭐냐 내용이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보았던 모세는 안 보이고 이 광야에 남았도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자들 귀고리 있잖아요. 금귀고리를 전부 빼가지고 거기다가 딱 만들어낸 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제 인도할 여호와다. 춤추다가 이제 금송아지 생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뺑뺑이 안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보이지 않는 걸로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현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꾸 우리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요, 목사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우상화시키는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요,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보세요. 모세가 이제 인도에 왔네요. 모세를 보고 계속 따라왔어요. 이걸 뭐냐면 보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이는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원망하기 시작하고 보이는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내일의 염려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써갖고 자기 남편의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베개 밑에도 넣어놓고 가게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왜 사냐 그러면요,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보면 염려가 좀 없어지거든. 가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뭡니까, 이상한 그 있잖아요, 그 그림, 이상한 영감탱이 하나 그거 달마를 딱 걸어가지고 예수 믿는지 갔더니 달마 떼라 했더니 절대 못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 왜 달마 못 되냐 했더니 아유, 재물이 들어오는 거다 이거예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뭘 보여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식당 문 앞에다가 딱 부적을 빨간 걸 딱 갖다 붙여놨어. 그게 왜냐 그러면 뭔가 봐야 안심이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우상 필요 없어요.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뭔가 갖다 붙여놔야 돼. 달마라도 갖다가 놔둬야 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생사복이 하나님 주인이다. 자, 왜 그러면 목사님 이 금송아지가 내일의 염려입니까? 귀고리, 여자들의 뭘로 만들었어요? 귀고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부적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귀고리를 차고 다니면 내일의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고리를 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책임져 주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부어갖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금송아지는 뭐냐? 내일의 염려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8절에 음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옮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서 머무는 동안에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바알브올에 가담하다가 하나님이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인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바알브올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압의 우상의 이름이 바알브올입니다. 원래 바알인데 왜 부올을 갖다 붙여놨냐면 부올 지방에 있는 신이란 뜻이에요. 부올 지방에 있는 바알. 자, 그러면 바알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게 뭐냐 그러면 생활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자, 이걸 뭐냐 그러면 열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모든 목적이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오늘 이 예배드리면 우리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원래 목적으로 예배드리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알겠지요? 왜냐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석가모니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한테 혹시 가면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자식 건강하고 또 우리 부자로 살까 봐 가는 거예요. 맞지요? 절에 가는 사람 초파일에 가서 상담해 보세요. 뭐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 이 등 하나 달고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또 1월 1일 노고단에 왔던 사람들, 태양 보러 왔던 사람들 보세요. 뭐하러? 기자가 그까지 올라가서 새벽에 묻습니다. 선생님, 이 새벽에 여기까지 뭐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올해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하든가 안 하든가요? 하잖아요. 자, 성탄절날 교회 왔어요. 순복음교회 있다 와갖고 시자가 와갖고 김지사님, 김지사님은 오늘 뭐 하러 이거 왔습니까? 했더니 예, 오늘도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또 우리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절에 가는 사람이나 성탄절 교회 오는 사람이나 태양 보러 가는 사람이나 똑같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 얻으러 온 곳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뵈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강야에서 하나님한테 대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자식 잘 되고 이거 안 해주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신앙에 빨리 빠진 것이 뭐냐 그러면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가 기차 타고 서울에 가는데 옆에 누가 앉냐? 스님이 앉았어요. 스님이 앉아가지고 스님하고 목사하고 둘 대화가 잘 안 돼. 근데 이 스님이 목사이십니까? 예, 목사님 압니까? 다 압니다. 목사님 그 대문이 오른쪽에 있지요. 그 서쪽으로 있네요. 서쪽. 어떻게 아십니까? 다 압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 안 되지요? 예. 그 문이 잘못 나가고 그랬습니다. 문을 동쪽으로 냈으면 햇볕이 딱 들어온 쪽으로 냈으면 교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목사, 그런 거에 어디 갔답니까?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왔어. 교회 와다 보니까 맨날 교회가 안 돼. 그 스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문만 보면 이 서쪽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말, 스님이 했단 말 안 하고 당회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문을 우리 동쪽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래갖고 이제 애가 견적을 내가지고 동쪽으로 딱 냈어. 교회가 부흥됐게요, 안 됐게요? 부흥됐어요.
부의됐으면 자기만 알아면 될 건데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내가 기차 타고 서울에 가다가 어느 스님이 딱 나를 알아만 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서쪽으로 남문을 동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내가 냈더니 교회가 지금 20명이 붕괴했다. 목사님들이 어디 스님이 되냐? 그래가지고 목사님 참 스님 말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지금 저 물어볼까요? 어떤 스님이냐고 지금 내가 알면 전화번호 가르쳐줄게요. 자, 뭐냐면은요, 우리가 뭐냐, 교회도 목사님들도 다 이 음행, 이방인들이 점을 치면 잘 뜬다더라,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종교를 선택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 음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동쪽으로 내든 서쪽으로 내든 그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예배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수련교 오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습니다. 뭘 잘 되려고 예수 믿는? 네.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복신앙으로 하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우리 기복신앙 안 하고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주를 시험하지 말라. 민수기 21장의 내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에돔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에돔이나 이런 사람 치지 말라고 했는데 안 치다 보니까 너무나 돌아오니까 길이 힘들었어. 그렇게 힘들고 돌아오니까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물이 없네.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그렇게 힘든 길을 왔는데 힘들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팡팡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고생해서 에돔을 안 치고 돌아오는 바람에 길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갖고 있는데 해버리면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망한다고 뭐냐면 불뱀을 보내갖고 다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이 사건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살고 힘든데 진짜 내 생활이 변화가 안 될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예배 잘 드리고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그러면 뭔가 좀 잘 될 일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날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들어가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차로 견적이 나왔네 돈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왜 자동차 사고 나고 또 생돈이 들어가야 만드냐고. 또 자식의 전화가 왔는데 아빠 우리 뒷집에서 우리 집이 담이문이라 그쪽 담을 그 집을 다쳐갖고 좀 무너지게 생겼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더 나쁜 일이 왔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이걸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손 탓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드냐고. 자,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생겨도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나님 복 주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그리고 감사하면 빨리 끝날 건데 우리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죽었는가, 살아냈는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원망입니다. 10절에. 자, 민수기 14장 26절 37절, 이 14장 13장의 이야기를, 민수기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데, 그들이 정탐을 한 다음에 그 정탐하는 가나안 땅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들과 달랐던 거예요. 젖가꿀이 흐르고 막 거기에 분천이 흐르고 막 이렇게 듣고 봤는데 가봤더니 우리 다 죽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과 현실이 다를 때에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왔는데 내 현실은 완전히 전번대가 됐을 때에 우리는 뭘라 말하면 현상으로 말해버리는 버릇이 있어요. 원망.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으로 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좋은 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 문제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나쁜 일이 와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약속했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니까 잘 된다고 약속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상이 딱 오니까 내가 생각한 것 정반대가 왔을 때 원망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 세 가지 요건이 나와 있는데 첫째 12절에 보세요.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뭐냐? 양입니다. 양이 양인 줄 모르고 뛰고 다니다가 난리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 양이라고 그랬어요. 자, 양이 생존하는 방법, 양이 사는 방법이 뭐냐면요. 모든 짐승 중에 이 야생성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야생성이 뭐냐 그러면 집에 있는 고양이를 들에 내놓으면요 들고양이가 됩니다. 맞지요? 이 들고양이가 되는 것을 야생성이라고 그래요. 집에 있는 고양이를 이제 들에 내보내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이 고양이가 굉장히 빨라지고 독해집니다. 자, 집에서 키우던 개를 들에 내놓으면 들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들개 여러분 잡으러 다니는 그 동물협회에서 잡는 것 봤죠? 이거 보통 잡기 어려워요. 얼마나 빠르고 눈치가 빠른지요. 못 잡아요 이거요. 왜냐하면 왜 이런 것이 생기냐 그러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빨라지고 눈치가 빨라져서 피하고 다녀야 돼요. 네? 여러분 동물협회 그 동물농장인가 뭐 TV에 보세요. 그거 잡으려면요 온 국민이 동원돼야 돼. 얼마나 빠르고 잘 다니는지 몰라요. 이걸 보고 뭐냐 야생성인데 모든 짐승 중에 야생성이 없는 것이 양이에요. 양은 밖에 던져놔도 야생성이 없어. 그냥 죽어야 돼. 근데 성경에 보세요. 우리 보고 들개라 개라고 하든지 하나님 비유할 때 나는 개 주인이요 너희는 개다 이렇게 하든지. 근데 성경은 나는 목자요 너희는 나의 양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양. 양은 무슨 뜻이냐면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양이 착각을 이렇게 내가 개구나 하고 밖에 뛰다니면 바로 죽게 돼 있어요. 자, 자기 존재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양이 사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양은 목자 옆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목자 옆에만 있으면 목자가 지켜주시고 목자가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요 야생성 키우면 안 된대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만 잡고 다니면요. 예수님 음성만 듣고 다니면요. 축복입니다.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청각이 발달된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요 1km에서 목자의 음성 알아들어요. 그랬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양은 다른 건 다 약한데 뭐가 발달됐어요? 듣는 귀가 발달됐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양은요 목자가 양아 부르면 알아서 다 와. 왜 그래야 되냐면요.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자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시험을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준다 그랬어요. 여기에 피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다는 말이에요. 뭐다고요? 맡기다. 자, 맡기다는 말을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 하나님께 다 아뢰라. 이 아뢰란 말이 맡기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뭔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말 들어보니 기도도 안 해. 교회 와 저녁 내 막 주 섬기다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왜 이리 안 된답니까? 그럼 기도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녁 내 안 해도 5분 해도 주여, 이거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나 모릅니다. 딱 그러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남들한테 가서도 이제는 맡기고 자꾸 맡겨야 돼, 계속. 그런데 말로만 맡겨놓고 저거 나가면 아이고 어쨌거나 이러면요 도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맡기는 싸움인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왔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책임져 줄 거예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미국 교인들은요 기도 잘 안 하는데 잘 맡기고, 한국 교인들은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안 맡긴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5분 이상 기도한 사람이 없는데 주여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딱 맡겨놓는데, 한국 사람은 밤새 철하는 사람이 많아. 밤새 두 손 들고 철해놓고 집에 가갖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고. 근데 무슨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시정교인들은 맡기십시다. 하나님, 내 자식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맡기는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이 방법을 알고 어떻게 맡길까? 왜냐면 교회 문제가 생기면 주여 맡아주세요. 근데 염려가 떠나질 않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할까? 안 맡겨지니까 강대상에다가 교회 문제를 썼어요, 종이에다가. 그리고 강대상 삐내를 강대상 휘장에다가 꽉 찔러놓고 주여 맡겼습니다. 가갖고도 생각이 나니까 뭡니까? 교회 하단을 다 뜯었어. 왜? 생각 안 나라고. 그래갖고 그 하단 고치다가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절대 안 하거든. 기도, 왜 목사님 내가 기도 얼마나 하는데요? 왜 기도하면 염려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뭐라냐?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면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뭘 감당하게 한다고요? 시험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행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고 여러분요 문제를 먹어버리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말씀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 문제를 내가 먹어버릴 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돼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승리 세 가지. 첫째는 존재를 알자. 두 번째는 맡기자. 세 번째는 먹어버리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쉽지요? 자, 첫째가 뭐다고요? 내가 양이다. 양은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목자 옆에 있으면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목자에게 맡기기를 바랍니다. 맡겨. 그 다음에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하는 것이 시험 당할 쯤에 시험 피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딱 돼버리면요, 이제는요 강야생활 별거 아닙니다. 문제 와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 세 가지 요건. 첫째, 나는 양이다. 양은 뭐 하는 거냐? 목자한테 다 맡기는 거고. 할렐루야.
맡기고 난 다음에 염려 안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평안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